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할까요? 사탄이 회방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회방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건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요. 사탄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 사탄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녔어요. 시키는 대로 조종당했어요. 그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탄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 하나됨을 깨뜨려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고 죽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다른 건 다 주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기를 쓰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맞서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쟁으로 편지가 끝나요. 이 영적 전쟁을 잘하지 못하면 1장부터 6장 9절까지 했던 말씀은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데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려면 배후에 있는 실체인 사탄을,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세상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예요. 본문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본문은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3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 맞서 싸우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들을 잘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선 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보시면 그 원수의 이름을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귀인데 간계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된다.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간사한, 교활한 원수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 혈과 육은 사람을 뜻해요. 우리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이단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원수죠. 그런데 진짜 원수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교활하고 관계하고,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나 어떤 정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혈과 육이니까 사람이에요.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모래판 위에서 하는 씨름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다 악한 영들, 마귀를 말해요. 그럼 왜 마귀라고 안 하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마귀가 세단 뜻이에요.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탄은 강하고 간교해요. 교활해요. 그런데 강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사탄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식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요즘 세계에 2000년 전 로마 제국도 아닌데 이렇게 과학과 지식이 발전했는데 무슨 영적 전쟁을 말씀하세요? 무슨 사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원수는 그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영적 전쟁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면 무식한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무식하지 않아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탄이 가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사탄은 강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막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당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창조주 신이 아니에요. 영원히 언젠가 심판받을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불순종한 천사예요.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무시하지 마라. 강하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다. 그리고 교활하고 간교하다.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의 적은 강하고 간교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패배를 당했다.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사탄은 영광의 그 빛나는 광명의 청사로 자기를 꾸며요. 교활해요. 그래서 사탄처럼 뿔 달고 오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와요. 천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혈과 육에 대해서만 씨름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불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회방하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0절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우리의 맞서는 상대가 교활하잖아요. 간교해요. 그리고 강해요. 통치, 권세,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교활하고 강하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슬기롭고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져요.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배예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을 받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흙 구워서 만든, 그냥 살짝만 떨어뜨려도 산산조각 나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제가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공통점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죽어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학식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많은 일들,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지만 가까이 가서 교제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질그릇이에요. 연약해요. 연약해요.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예수의 이름을 품고 있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 주님 안에서. 이것은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2인칭 복수 형태이면서 현재형이니까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인 군사라는 것과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강해질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져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제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강해져야 되는데 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강해질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또 그렇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상대가 그렇게 악해요. 교활하고 강해요. 그러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들, 전신갑주라고 번역한 것은 모든 무기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는 악한 날은 원수들이 공격하는 전쟁의 날, 싸움의 날이죠. 전쟁의 날에 너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만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사탄이 서 있으면 우리가 패배한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가져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 왔을 때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선교사 되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저희 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한 사람 시집 와가지고 5,000년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뚝 서 있어요. 어머니 시집 왔을 때 우리 고향 마을에 올해 몇 대에 걸친 점쟁이 할머니들 두 가정이 있었어요. 몇십 년을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두 분 다 어머니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우리 고향 마을에 지금은 점쟁이가 사라졌어요. 영적 전쟁 후에 모든 원수들이 다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뚝 서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님의 무기들은 6+1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다른 무기는 있으나 마나예요.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허리띠가 단단히 고정이 돼야 모든 무기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는 거짓에 근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드러내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고쳐야 돼요. 고름을 덮는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몸을 상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름이 생기면 수술하거나 짜내거나 고름을 제거하고, 이게 회개해요.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돼요. 이게 허리띠예요. 교회가 슬금슬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역은 하나마나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위에 우뚝 서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막아야 돼요. 나의 선행이나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가슴이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청문회를 했더니 흠이 없어. 알고 보니 교회 장로야, 교회 권사야. 그래야 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의롭게 살았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신발인데, 신발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밟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고 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변한 거 아니잖아요. 얘가 교회 다니더니 좀 뭔가 변했어. 변했는데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방패예요. 불화살들이 날아와요. 악한 자들이 쏘아대요.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다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굳건히 있어야 돼요. 늘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초신자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가 믿고 있는지, 왜 이것이 진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방패가 작거나 이 얇거나 흐물렁하면 안 돼요. 물렁물렁한 방패오면 안 돼요. 죽어요.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구축해야 돼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늘 머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늘 어지러우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굳건하게 머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이 5가지는 방어용이었어요. 6번째는 공격용 무기예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해내면서 무너뜨리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활하고 간교한 세상의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6가지 플러스 1인데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는 주유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스펙이 다 다르고 차로 비유하자면 작은 경차도 있고 큰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각각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자동차는 주유가 되어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고급 외제 승용차라도 주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앞에 6가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주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무능한 군인은 자기와 동료 군사들을 위기에 빠뜨려요. 처음부터 유능한 군인은 없어요.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 그냥 머리 깎고 군복 입혔지만 아직 군인 아니에요. 민간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돼요. 눈을 감고 총을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돼야 돼요. 이 6가지 무기들 플러스 1 기도까지. 전신갑주를 아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사용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무너뜨려야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 볼에 있는 혈과 육만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